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과 같음이라. 이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로로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중간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어진 너희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선택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종노릇을 했으니까 부모님 세대들 한 400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종노릇 하던 그 습성들이 온 몸에 배어서 우리는 종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식 속에 꽉 갇혀있는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주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다. 근데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조상을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내가 너희의 조상을 기억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 여러분들 그 소리 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의 그 삶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아브라함, 온 인류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왔던 너 여기서 떠나라 그럴 때에 떠나게 되어졌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그 떠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붙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좀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밑에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쭉 내려오면서 그 400여 년의 동안 세월 속에 특별히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깊이 기억을 하셔서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하여 잊었어도 한참 잊어버린 후이거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들한테 옛날 얘기해주면 옛날 얘기로 끝나지 그게 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은 그냥 얘기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분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제가 5번째 손자의 할아버지.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강구에 쌓여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그렇죠? 우리 이쁘죠? 그래도 이뻐요. 그런 것처럼 이쁜 것을 아기가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우 너 참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날 닮았니, 막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며 줄을 보게 돼. 그런 것처럼 막 아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아이한테 수없이 많은 소리를 엄마 아빠가 또는 아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질 때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듣긴 들어요. 근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뿐이지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벗인,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친구, 나의 벗,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슨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것이 208번이나 돼요. 근데 이 208번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 195번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 그랬죠. 나의 친구 된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요. 아멘.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막 들쑥날쑥하고 막 그러겠죠. 아멘. 뭐가 들쑥날쑥해요? 심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쿵쾅쿵쾅하면서 감동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아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아들어도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를 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까운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까운 이웃, 친구가 되어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는 얼마든지 이렇게 죽음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장기 하나도 떼어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내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언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내 친구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런 말을 쓰는 것이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이 됐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확증이 되어졌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하는 순종, 그것은 순종이 아니요 계산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계산 없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언제 이것을 깨달아지느냐?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들 잘 안 하지만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전달을 받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이제 알겠대. 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자기가 애들을 낳아봤잖아요. 자기가 지금 아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얼마나 신경 쓰여지는지 그거를 지금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나이가 말이에요, 그 입에서 그런 소리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알겠대. 무엇을 보니까? 내가 아기를 보니까, 내가 아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아기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그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직접 그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무엇인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그랬겠구나 라고 이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침례 받을 때 그 소리가 날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소리는 안 나요. 그냥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가슴을 치더라고요. 나도 주의 이름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너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살아서 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불효자식 안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불효자식이 안 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질 그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정말로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땅에서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소리를 하시게 될 것이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땅에서 고생 많았구나, 어서 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큰 소리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주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언제 그 소리가 들릴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는 땅에 살지만,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을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주 작은 자들이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면 진짜로 큰 사람들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다들 희줄구리해. 다들 힘이 없어 보여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마치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400년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 가운데에 짓눌려 있는 그 마음이, 자유를 얻지 못한 그 마음이, 붙들려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버려진 사람 같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 가운데 자책을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가 뭘 잘 알았기 때문에, 네가 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부르신 그 부름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출발했던 그 출발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시게 되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처럼 그렇게 우리를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애기들을 막 불면 날아갈세라, 막 안으면 으스러질세라,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우리 둘째 집에 큰딸, 둘째 집에 큰딸 윤설이가 이제 동생 봤잖아요. 그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렇게 뉘어놓으면은 거기 가서 막 만지고 막 이뻐해 주느라고. 근데 나는 막 위험해. 얘가 막 흔들어대. 이 조그만 애가 뭘 알아요? 가서 이쁘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막 흔들어대. 막 머리도 만지고 자고 싶은데 하고 있는데 막 흔들어대고 막 만지고 야단났어. 야야야, 이거 으스러져. 만지지 마라. 모르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칠세라, 우리가 아픔을 느낄세라, 우리에게 고통스러움이 올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하여 이미 다 작업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를 맡기기만 하면, 그분에게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따라만 가면 반드시 보호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이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분명한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이 먹을 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애굽의 저 밑에 나라에 거기에 먹을 게 많대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다가 굶어 죽겠구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조금 잘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 이래 봤어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건지고 누이 자기 아내는 죽어도 좋다 그런 것 같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나 같으면 안 살아.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분명한 것이에요. 제 생애를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쭉 막아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실은 한 번은 한강에 뛰어들 뻔했어요. 그때도 교회 다녔거든요. 그거 대단한 결단이지요. 언제 그랬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아니 학교에서 쓰라는 대로 원서를 써서 갔거든요. 나하고 같이 간 애들은 다 붙었어. 근데 나는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너는 학교 떨어졌으니까 물에 뛰어내려라고 말이야. 한강에서 뛰어내려라. 마포대교까지 갔어요. 저쪽에 석양이 지금 지고 있어요. 강물에 태양이 쫙 내려왔는데 벌겋게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러다 나 추워서 죽겠구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지금까지 살아요. 할렐루야. 먹을 게 없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그래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왜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그 소리를 들으신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어디였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지고 온 옷이 변화되어져서 새하얀 옷처럼 그렇게 광채가 나게 되어질 때에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백성 제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세 채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는 헛간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자 야 내려가자 그러셨죠. 어디로? 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하고 봤더니 높은 산이래요. 성경에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쭉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한 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시궁창 같은 데서 아니요, 더러운 곳에서 아니요, 낮은 데서 아니에요. 높은 곳, 거룩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찾으며 내 마음이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활도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이 지키시는 환경과 조건으로 변해가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때에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실감나게 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주의 음성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마는 아무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귀머거리가 아니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나 말씀하지요. 예수님도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좀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소리를 좀 들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아니해도,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해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영역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합시다 처음에 그 소리 안 했어요. 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었거든 사실은. 친구합시다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는 그래요. 그러면 나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이거 결혼합시다. 그 소리래요. 친구하자 그랬더니 결혼하자 날 보고.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서 주님을 나의 친구 삼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의 친부가 되어진 사건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랑이요, 나는 그의 신부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생명의 피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이 확실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 느껴야 돼요. 그거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 툭 던지고 툭 받고 그럴 때 가슴이 쿵쿵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 그걸 그래야 정상이요. 근데 그게 뭐 처음에나 그렇지 뭐 나중도 그러나 아니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상한 남자예요. 지금도 가끔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고 나한테 이렇게 탁 눈빛 쏘면요, 제 가슴이 찌르르해. 몰라 우리 집사람 날 느끼나.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자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계속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쫓아갈 수 없는, 뭔가 적응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적응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장래가 불투명해요. 장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장래에 대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내건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친구로 삼았으면,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one way love, 이 한쪽으로만 가는 사랑, 짝사랑 그럽니다. 이 사랑은 대단히 불행한 것이에요. 쫓아가다가 지쳐서 지풀에 쓰러져요. 사랑한다고 그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스토커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나만 주님을 향해서 가겠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좀 알아서 같이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네 죄를 대속해 주었건만은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이렇게 극진히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맛보면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 도와주기 위하여 피 흘려 주었건만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 말. 자녀들은 부모의 시간을 먹고 삽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먹고 사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시간 전부 다 그 아이한테 줘야 돼요. 안 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온전한 시간이 그 아이에게 다 쏠리게끔 되어 있어요. 뭘 못해요. 어딜 못 가요. 어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딴짓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이 아이가 자라나기 위하여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좀 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처럼 나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엄마 아빠만큼 나이가 되어지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는 자식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톤이 넘어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던 것이 이 아이들이 크면 그 다음에 그 바톤을 매달려 가요. 이제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나는 애들 없어도 좋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손에 매달려서 살다가 나중에는 애들이 더 커가지고 엄마 아빠를 붙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안 하면 뭐예요? 불효자식이, 못된 자식이. 그거 아니요. 그래야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내가 내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돼요. 내릴 때는 두 가지가 내려져요. 하나는 자식에게 내려가고 하나는 부모에게 내려가고 하나는 부모에게서 받고 또 부모에게 내리고 자식에게 주고 자식에게서 더 받고 하는 이 작업이 과정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없으면 이것을 모르면 지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영원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제 좀 더 노력하고 애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받았으니 끝이지요 뭐. 그럽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그렇지요, 제가 받았으니 이제 힘이 없어지셨으니 내가 다시 내려야지요 라고 내릴 줄 아는 주고받음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사는 재미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돕는 그 마음이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부모를 향한 좋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할까를 생각을 하고서 제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조심스럽게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것이 자녀에게 내려가거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의 저주스러운 일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든지 내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 내가 즐길 만한 것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나는 절제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내려가기를 애쓰고 있어요. 주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하늘에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미움도 받고 버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채찍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던 것처럼 내려오는 작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내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부모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내려야 하는지, 내가 자녀들을 인하여 어떠한 것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깊이 기억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절대로 딴짓하지 마라. 그렇게 다음 구절에 나와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좀 해라. 그럽니다. 내가 명한 대로만 해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의 날이 길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사는 날이 평안케 되어질 것이다. 잃어버렸던 낙원처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의 삶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한 말도 다음에도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10년 후에도 영원히 똑같이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우리 조금 전에 자매님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방법을 아니까 한 거예요. 나는 들어도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촉촉 하니까 나오잖아요. 아멘. 변함이 없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누가 만져도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요 틀림이 없는 것이요 한번 정해진 것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작업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너 떠나서 와라 그럴 때에 떠나오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진짜 너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의 증표를 하나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것이 구약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생명의 근원에다가 표시를 좀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표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영어로는 into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작업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 아무리 불러도 효과가 없어요.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학생은 아닙니다. 물론 강의를 들을 때 학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졸업장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청강생 그럽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학교에서 숙제 내줘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죠? 교수가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다 해서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도 안 혼나는 사람, 안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 사람. 어떤 사람? 청강생이요. 그냥 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 나는 괜찮아. 그거는 진짜 학생 아니고 가짜 학생.
여러분, 가짜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아무 결과도 없는, 그냥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정식 입학이 필요해요. 아멘. 정식 입국이 필요한 것이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야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장 찍어주는 게 있어요. 합격 그러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비자를 받아라 그 말을 합니다. 거기가 들어가다가 보면 도장을 하나 꽝 찍어줘요. 여권에다가 너 이제 여기 들어와서 돌아다니도 괜찮아 그런 뜻이거든. 여기 와서 구경 얼마든지 해,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잡혔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도망을 다닐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잡히도록 돼 있어요. 언제 잡힐까요? 아파서 병원 갈 때, 뭔가 잘못해가지고 뒷덜미 잡힐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추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정식 입학을 하는 것이요, 정식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표시를 하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마다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표시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예수 그분과 연결을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야, 돌아다니면서 내 얘기 좀 많이 하고 다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가서 전달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가서 주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연약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천 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극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제대로 된 입학, 제대로 된 입국, 제대로 된 멤버십,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으면 확실한 표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는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야 돼요. 그 뭐 하는 건데? 이거 정식 입학하는 거야. 정식 입국하는 거야. 정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멤버십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야.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자격이 있어야 특권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들을 전달을 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이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날카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지키시기 위하여 자랑할 만하도록 데코레이션도 할 것이요. 저 뒤에 미국 사람이 하나 앉았으니까 자꾸 영어가 나와요. 우리 박 목사님도 자꾸 영어가 나온다는데. 데코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제가 발음이 그래도 괜찮아요. 데코레이션. 뭔가 갖다 치장을 하는 거, 뭔가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의 삶에 나의 생애에 나의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연결되어진 손길들이 나타나지는 사건들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나니까 제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311장인데 내 너를 위하여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나는 주님께 친구로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요. 근데 나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위하여 난 뭘 하고 있나? 나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애기 같아.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성질나면 울고 막 이제 아프면 떼쓰고 뭐 그러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좀 커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을 같이 하고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는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